이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7일 부활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 특별히 부활의 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절 기념 예배로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헛된 것 되지 않도록 정말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제 해방된 우리가 자유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하여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조로 살아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171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부활의 영을 입었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활의 참 소망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호적거리면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조셔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참 부활의 날이요 참 기쁨의 날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실 가운데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의 이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들을 이 시간에 부활의 영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사망 권세를 기시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쟁이들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본성들 하나님 다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오니 생명 있는 자로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참 증인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며 부활하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참 소망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부활절 기념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부활절은 설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내가 부활에 대한 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활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못 박힌 못 박힌 시간은 제3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못 박힌 시간은 제3시예요.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 오늘 본문에 기억하면 제9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셨던 거죠. 그러시다가 이제 운명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은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저 다리가 꺾인 이제 참혹하게 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아주 참혹하게 끔찍하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채찍에 맞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숨지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잖아요.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으로 허리를 찔러갖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낼 정도였다고 하면 거의 쇼크로 벌써 죽었어야 되는 상태라는 거지. 이미 쇼크사를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소통하신 후에 그 죄인들을,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중보의 기도까지 하고 강도에게 그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메시지 7마디 메시지를 다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7마디 메시지가요 전혀 가능하지 않는 예수님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각에 대낮이었잖아요. 이 시각으로 보면 대낮이었거든요. 12시 정오예요. 12시 정오에 햇빛이 빛을 잃고 새카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제 휘장 두께 말씀드렸죠. 성인 남자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위로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숨지시는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 땅이 그렇게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각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거예요.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51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미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할까요? 이 자던 성도들은요, 일어났다가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잠자리로 들어갔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다시 살진 않아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 잠시 소생이라고 하죠. 소생했다가 다시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시 잠자리로 들어갔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부활의 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징조로,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여러 종류들 가운데 이 엄청난 일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각각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되어진 일을 보고 가슴치고 돌아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생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탄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몰았던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했던 무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그 현장을 정말 피하듯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보여진다 그랬어요. 그죠? 가시적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부류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부류? 정말 감격해서 기쁨으로 이 믿음을 지켰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감격해서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 기쁨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불신했던 그 사람들은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네. 망했다 라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부류인 거죠. 그 된 일을 보고 회개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멀찍이 서서, 멀리 서서 이 예수님의 일어난 이 일을 멀리 서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여인들입니다. 감히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만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가슴 쓰리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 부류는 그 일어난 일을 보자마자 자신의 지금 지위를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받고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지내준, 정중하게 장세를 지내준 그런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기득권입니다. 권세도 있고 어떤 지위도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과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셨을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되돌아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자기의 지위가 박탈되어지는 것,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영향력에서 또 박탈되어질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둬들이고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기뻐하셨겠구나 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의 역사를 보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반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3일 전에 이처럼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만나셨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기록은 되어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나주십니다.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서,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너희들이 그 행한 일이 상급으로 주어질 거다라고 말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일을 칭찬해 줬다면, 야, 우리는 얼마나 물질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러니에게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서 그들을 칭찬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셨대요. 그런 우리와 같은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로마서를 보면 그 자손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참 증인으로 되어졌다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후손들도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만큼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자를 예수님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잠깐 주님을 도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들처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처럼 어떤 지위도 얻고 싶었고 좀 더 멋지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세상적으로는 그 지위하고 공의 의원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물질도 풍부했었고 그런데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야만 했던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과 대낮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비록 도망쳤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대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고작 어부나 세리 같은 그런 하층기금의 출신인 이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큰 능력을 행하며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하는 것, 거기와 함께 동참했던 이 일들, 이게 뭔 큰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했었던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됐든 간에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 생각만 지배적이었던 이 제자들, 이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나만 아니면 돼.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만나 주신 것, 그것은 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보다 더 나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에 이끌려서 측근을 불러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했던 차원들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증언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로 택해 주신 이유,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 이게 부활의 증인의 조건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보아 알듯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인, 그들은 바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행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첫 줄에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그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비록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던 제자들, 그들을 서포터했던 여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부활의 영으로 오셨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보다 나은 게 무엇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예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것까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만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식적으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재물로도 그 모든 권세로도 그 지위로도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올라가신 그날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반부에 나와 있던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모든 행적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지위나 그때 당시의 재물로나 그때 당시 어떤 영향력으로나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예루살렘의 공이에요.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승천하신 그때까지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한 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새신자 교육 때부터 탄탄하게 신앙적 교육을 답습하고 교육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해겠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겠죠.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되신 것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참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증언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세 부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일단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로 취사 선택을 했죠. 그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았어요.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 때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도 야,
너희가 틀렸지, 봐, 예수님 오셨잖아. 우리는 그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렇게 심판주의 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언할 창조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바로 창조의 신앙인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복주심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겠어요?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서 맡겨진 직분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할 때 우리는 부활의 참 증인으로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절기에 부활절 감사헌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연합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활의 신앙을 겸비하여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겠노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이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원하는 바 참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이 부활절기를 또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또한 기준대로 헌금을 얼마를 내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순간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고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충성되게 수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찬송 167장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파송찬송 167장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잎이 울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짐을 받아 새로운 직분을 얻었으니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따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석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